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스탠리 존스 선교사라는 분은 젊은 나이에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완악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너무나 지쳐서 나무 밑에 앉아서 그 가운데에 낙심하고 지쳐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피곤해 지쳤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하나님 저는 너무나 지쳤습니다.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뿌리가 땅속에 깊이 뻗어 있고 잎이 태양을 향하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좋은 열매가 열릴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열리게 될 것이니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열릴 것이다. 영혼 구원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비록 내 눈앞에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또한 지금 이 순간 나의 체면이 구겨지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말씀 앞에 완악함으로 반응하며 멸망한 아하시아 왕과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한 50부장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악함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사신으로 하여금 아하시아의 잘못을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아하시아는 사신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고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디셉 사람 엘리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각적인 회개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완악함으로 싸움을 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요. 그는 사신을 통해서 책망한 그 엘리야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부장을 그의 부하들과 함께 엘리야에게로 보냅니다. 당시 50부장의 직위는 친위대 부장으로서 상당히 높은 장교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나아가서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원문은 내려와라 이렇게 거친 표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부드럽게 권면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어투로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이 말 속에는 만약에 당신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군대를 동원해서 당신을 억지로 끌어내리거나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협박과도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왕이 엘리야를 정중히 모시고 그의 말을 청중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군사가 아닌 신하를 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끌어내리거나 죽이려고 했던 의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한 순종과 마땅히 회개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완악함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답이 무엇인지 대부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들이 순간순간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 체면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당장 내 삶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는요, 자신을 붙잡으러 온 50부장과 그 부하들을 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의 완악함이 얼마나 큰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다시 강박한 마음으로 두 번째 50부장을 보내고 그도 동일하게 엘리야에게 즉시 내려올 것을 명령합니다. 이전보다 더 강압적인 어투가 지금 느껴집니다. 속히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역시 동일하게 불로 심판을 받는 최후를 맞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완악함을 보인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오직 회개와 돌이킴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완악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악함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시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50부장과 그 부하들이 불로 심판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계속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잡아오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거듭되는 심판 앞에서도 회개와 겸손함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50부장도 왕의 명령을 듣고 엘리야에게로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는 앞선 두 50부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요. 그는 자신과 부하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며 교만과 오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정중히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살아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은 왕이었던 아하시아와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 왕은 더욱 완악한 모습으로 대항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신들의 부하들이 죽어가는데도 그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권위가 무너질까, 또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선지자를 대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지금 선지자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아하시아의 전가를 전하지도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또한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칭하는 겸손함까지 보입니다. 어찌 보면 부하들 앞에서 장군으로서 체면이 무너지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타락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힘과 권력만이 강하게 여겨지는 그 시대상 안에서 50부장의 그 위치에서 그 허름한, 또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엘리야에게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부하들은 생명을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이후로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내려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안전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니까 이 엘리야는 비로소 내려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엘리야의 겸손함, 또 순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 입장에서 인간적인 마음에는 두렵고 또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군대를 보내는 그 아하시아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가라 라고 하니까 순종함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50부장과 엘리야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고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존중하지 않았던, 순종하지 않았던 그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엘리야가 왕 앞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왕은 병으로 죽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가 병들어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심판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위기와 또한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총과 삶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안에 완악함을 다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는 결국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완악함이 어느 한 구석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마주할 세상도